다음 주부터 또 다른 강의 또 시작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종강이라고 하시네요. 또 저는 저 5월 말까지 할 때 조금 저희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밀린다고 남부는 끝난다 그러니까요. 오늘 종강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또 고민을 해서 또 특강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 다음 학기에 우리 그 교수님이 또 우리 법화경 또 해주시기 약속을 하셨어요. 강의 좀 잘 들으시고요. 다음 주부터 제가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송구합니다. 이 두 학기나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돼서 사실은 매년 거의 10년 동안 가는 절이 있었거든요. 청주의 용화사라고. 이제 그때 그게 중간에 한 7번 거기를 가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긴 시간을 이용해서 일로 왔는데 괜히 제가 송구하게 그 시간만 낭비하고 번거롭게 해드린 게 아닌가 그 마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아예 스케줄을 싹 비워가지고 법화경을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공부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다음 학기에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이 밀린다 왕문경은 뭐 거의 난문이 오늘 끝나게 돼요. 난문은 대답하기 어려운 양도론법의 가르침인데 사실 그 서양 그리스계 왕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인도의 수행자의 나가세나 존자가 생각하는 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당시 인도의 그 문화적인 측면이 또 반영이 돼 있어서 우리가 요즘 이제 읽기에는 좀 시대에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밀린다 왕문경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불교에 관련해서 의심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만큼 좋은 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 220페이지인데는 예, 107번. 107번에? 예. 107, 222. 조금 독성을 하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생에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생명 있는 중생을 해치지 않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로마사카사파라는 선인이었을 때 수백의 생명을 죽이고 소마대제를 올렸다. 나가세나 존자여 만일 앞의 말씀이 옳다면 뒷말씀은 잘못이요 또 만일 뒷말씀이 옳다면 앞말씀은 틀림없이 잘못입니다. 이 양도론법의 난문을 해결해 주십시오. 대왕이여 세존께서는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백의 생명을 죽이고 소마대제를 올리는 것은 탐욕에 인감겨 자기 행위에 대한 자각이 없이 행한 일입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여기 8가지 사람은 생명을 죽입니다. 즉 탐착하는 자는 탐욕 때문에, 성내는 자는 노기 때문에, 우매한 자는 기만 때문에, 교만한 자는 교만 때문에, 욕심이 많은 자는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는 생계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불장난으로, 왕은 금령 때문에 각각 생명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보살도 본심에서 생명을 죽였음에 틀림없습니다. 대왕이여 보살은 본심에서 생명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만일 보살이 본심에서 대제를 올리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아래와 같이 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에 둘러싸이고 대양을 허리에 두른 데이라도 나는 세상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얻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사이하야 너는 그렇게 알아라. 그러한 보살이면서도 너는 단답하티 여왕을 보자마자 마음이 움직이고 정신이 산란해지고 흥분했습니다. 그런 흥분되고 초조한 마음의 상태에서 그는 큰 짐승의 목피를 뿌리는 소마대제를 올렸습니다. 대왕이여 이를테면 미친 사람이 정신장관이 되어 타오르는 물속으로 뛰어들며 성맨 독사를 붙잡고 미쳐날 때는 코끼리에 대들고 끝없는 데에 뛰어들고 흙탕물 궁덩이에 발을 들이밀고 무성한 가시덤불에 뛰어들고 절벽을 뛰어내리고 더러운 것을 집어삼키고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등 무슨 짓이라도 바르지 않고 하는 것처럼 보살도 그러했습니다.
대왕이여 정신착란이 되어 행한 악행에는 영재에도 큰 죄가 되지 않으며 미래에도 큰 죄의 과보를 받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여기 어떤 미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당신은 그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겠습니까? 손자여 미친 사람에게 무슨 형벌이 적합하겠습니까? 나는 그를 투수견에 보내겠습니다. 그것이 그에 대한 형벌의 전부입니다.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미친 사람의 범죄를 처벌할 특별한 형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친 사람의 행위는 탓할 것도 없고 용서해야 합니다. 대왕이여 박찬가저 보살은 잔다마티 여왕을 보자마자 마음이 움직이고 정신이 산란해지고 흥분한 마음의 상태에서 큰 짐승의 목피를 뿌리는 소마대제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본정신이 들고 바른 생각을 돌이켰을 때 다시 출가하여 5가지 신통을 들으며 범천기에 태어났습니다. 살아야겠습니다. 나 같은 남자여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나는 믿습니다. 신신미약 상태에서의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부처님도 보살의 시기가 있었을 때 신신미약의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신심이 미약한 상태에서 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은 악행을 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예, 사실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제정신으로 고의로 저지른 범죄하고 또 미필적 고의하고 또 실수하고 이런 것들은 좀 구분이 되고 특히 이제 자기가 정상적인 가치 판단이 없을 때 하는 행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분이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호마대제라고 하는 게 소마대제죠. 대고희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전통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고대 사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마대제 때 처음에 희생된 것은 사람이었어요. 사람. 젊은 청년을 죽이거나 아니면 방년 꽃다운 여성을 죽이거나 해서 희생을 시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너무 잔인하다고 느끼니까 사람 대신 양을 희생시켜서 희생양제도가 생긴 거죠. 불교가 인도에 들어올 때도 희생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성도를 이루시고 왕사성에 가셨는데 왕사성에서 탁발하려고 이렇게 나가시면서 보니까 어디서 동물 우는 소리가 막 구슬프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아난존자에게 물어봤더니 아난존자가 오늘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오셨다고 공양 올리려고 500마리 소를 잡으려고 지금 메워놨는데 그 소들이 죽는 고통을 알고 저렇게 슬피 울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을 불러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공양을 올리는 것이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해서 그날부터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일은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쇼카 대왕 때 와서는 인도에서 이제 고기를 안 먹는 날을 정했어요. 목요일 날. 고기를 안 먹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일체의 이 생명을 죽이지 않아요. 일체의 생명을. 그런데 그게 이제 아쇼카 대왕이 생겨났는데 그 아쇼카 대왕이 이제 이 완전 철권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치적 법치 다르마로 나라를 통치하는 법치의 시스템을 만들면서 채식을 강조했어요. 채식. 그래서 지금도 인도 사람들의 약 70%는 채식만 하고 고기를 안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또 육식을 한다고 해도 보통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고기는 닭고기가 주예요. 닭고기가.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양고기를 먹고 천민들은 돼지고기를 먹고 소고기는 어머니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안 먹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평민 중에 일부가 물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은 회를 먹을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 회를 먹을 줄 모르는 인도 사람을 불러다가 어거지로 회를 먹였더니 그 다음부터는 회만 사달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소마대제라고 하는 게 희생제의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그 희생제의를 참여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 보살 때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참여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은 과거에 희생제의가 문화적으로 수용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절집안에서는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안 지냅니까? 예, 제사 이게 기왕이 제사는 이제 그 유교적 의미입니다. 그 제사는 제의인데 그 제의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희생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희생은 대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 이 카톨릭에서 나온 표현이기도 한데 대신 속죄한다. 대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생명을 희생시켜서 대신 속죄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유교에서도 제사를 지낼 때 이제 그 육해공분을 다 쓰죠. 예, 닭고기도 쓰고 돼지고기도 쓰고 소고기도 쓰고 하여간 생선도 올려놓고 하는 것은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 근데 카톨릭이나 기독교, 개신교 쪽에서는 이 신약이 만들어지면서 희생제의를 없앴어요. 그래서 제사가 없어진 겁니다. 희생제의를 이걸 아예 없애버려요. 그래서 없고 이제 유교나 도교에서는 그 동양에서 제사의식이 남아 있는데 이 제사의식을 불교에서 이제 그 효사상하고 불교 효사상하고 연결이 돼서 이 제사가 불교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본래는 이 제사가 불교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효사상하고 제사하고 연결이 돼서 조상 숭배하는 그 문화가 이제 불교에 유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존의 유교나 도교나 다른 종교에서 했던 제사하고 다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제사를 뭐로 표현했냐면 제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 그래서 이 제는 나눔의 의식이고 또 하나는 공양의 의식이죠. 그래서 복을 짓는 밭에 공양을 올리고 또 나누는 음식을 나누는 문화인데 이 공양과 나눔의 문화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복전이에요. 복전. 복을 짓는 밭이다. 복전인데 그 세 가지에 하나가 이제 공경의 밭에다 복을 짓는다. 보은의 밭에다 복을 짓는다. 그다음 빈궁, 빈자, 어려운 사람에게 복을 짓는다. 이 세 가지가 이 복전, 복을 짓는 밭이고 거기에 나누고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나누고 또 공양을 올리는데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건 잘못됐다. 이래서 이제 불교의 불교의 제인데 유교의 제사라는 표현을 그냥 쓰기도 해요. 기제사, 명절제사. 이래서 불교에서도 제사라는 표현을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하는 이유는 희생제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불교의 제사는 제라고 표현한다. 뭐 여기선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이 내용보다는 이 정도 이해를 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공양을 올리고 나누면 거기 뭐가 생기냐면 이 복전에 씨앗을 뿌리면 그게 공덕이라고 하는 열매로 이제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공덕의 열매는 결국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익되게 하고 발전시키는 길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의식은 여기 빈궁복전에 빈궁이라고도 해요. 이거 빈궁. 예, 그 빈궁복전에 공양을 올리는 게 이제 지역사회를 이익되게 하는 것이고, 한 개인도 공덕이 필요하지만 사찰도 공덕이 필요하고 종단도 공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덕을 쌓으려면 나누어야 된다. 그게 불교의 죄의식의 시작이고, 그 죄라고 하는 건 또 이제 그 부처님 계실 때 시작이 되었어요. 음식을 나누어서 먹고 뭐 누나 도와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24쪽에 108번 존경과 비난에 대해서 조금만 독송을 해보겠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세존께서 이렇게 읊으셨습니다. 독화살에 맞은 코끼리와 육새에는 사냥꾼을 죽이려고 찾고 있을 때 수행자의 표진 황색 가사를 보았다. 그때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코끼리 왕은 선인은 나란히 표지를 몸에 두른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전생에서 조타팔라라는 바람은 청년이었을 때 은공 전등각자인 타사파 세존을 깎아주기라 부르고 사익의 수행자라 하여 야비하고 난폭한 말로 비난하고 욕했다. 나가세나 존자여, 만일 앞의 말씀이 옳다면 뒷말은 잘못이요, 또 만일 뒷말이 옳다면 앞의 말씀은 틀림없이 잘못입니다. 축생으로 태어난 보살이 격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사냥꾼이 입은 황색 가사를 보고 존경했다면 그가 인간으로 태어나 수업을 마치고 원만한 예지에 도달한 은공, 정등각자, 실력을 갖춘 분 최고의 스승 몸에서 일식가량의 후광이 뻗치는 최상자 카사파 세존이 관전하는 베나레스 황가사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도 존경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 역시 양도론법의 난문으로 당신에게 제출되었으니 해결해 주십시오. 대왕이여, 세존의 말씀과 세상의 이야기가 모두 진실입니다. 그러나 바람은 청년이 카사파 세존을 비난하고 욕한 것은 그의 출신 성분과 가문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타팔라라는 불교에 대한 신앙이나 신심이 없는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자매, 남녀노비 또는 권속들은 범천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람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며 다른 수행자들을 욕하고 미워했습니다. 조티팔라는 공기장이 카티칼라로부터 쓴단의 스승을 찾아보라는 권유를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깎아준 수행자를 만나서 무엇하겠소? 대왕이여, 이를테면 감로도 독에다 하면 쓴맛으로 변하고 찬물도 불에다 하면 뜨거우는 것처럼 바람은 청년 조티팔라는 신앙도 신심도 없는 집에 태어나 자신들의 종교를 최상이라고 뽐내는 가문 때문에 부처님을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보겠습니다. 사실 수행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태도와 비난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려서 왜 탁발하는 스님들 최근에 좀 봤었죠? 네. 그때 그 바랑에다가 모래를 넣어주는 사람도 있고 돌을 던지는 애들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동네 어른들의 경우는 유교 문화적 유습 속에서 살다 보니까 스님들에게 하대를 하고 반말을 하고 죄어받기도 하고 그렇게 탄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래서 그렇게 그 조선시대의 스님들을 비천한 집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고려시대에는 스님들이 엄청난 존경을 받았어요. 엄청난 존경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존경받는 스님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오히려 그 세상에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 또 스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스님들이 비난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절에서 장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 논밭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소출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을 한 절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사실은 장리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 그것은 삼계교라고 그 중국에서 넘어온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악용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특정한 사람들 스님들이 자기에 대한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악용하다 보니까 장리쌀 제도의 본질이 왜곡된 겁니다. 장리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예, 그 장리쌀 제도가 중국의 삼계교에서 무진장물이라는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무진장물. 그래서 그 삼계교가 1계, 2계, 3계 이렇게 세 등급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근데 우리같이 천한 3등급의 사람은 누가 구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구제하자. 그래서 그 있는 사람들이 쌀을 내놓고 모아놓으면 없는 사람들이 그 춘금기에 지금 곡식이 부족할 때 이 쌀을 가지고 가서 먹고 생명을 부지하고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자기가 스스로 이자를 붙여서 내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올해 못 내놓으면 내년에 내놓을 수도 있어요. 하여간 자기가 어려우면 가져가서 먹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자를 붙여서 내면 됩니다. 그래서 길게 이자를 낼 수가 있는 그래서 그 목적은 이 춘금기나 아주 그 기아가 심할 때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이자를 얼마를 내라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빌려간 사람이 알아서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 쌓이고 모여서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로 이게 중국에서는 정착이 됐었는데 우리나라 고려시대와 그게 도입이 되면서 오히려 악용이 된 겁니다. 이 유사한 제도가 언제 또 있었냐? 서양에서도 있었어요. 그게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500주년이 되는 겁니다. 올해가.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그 항목을 발표하면서 이게 그 면죄부를 팔아먹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고 그 면죄부를 팔아먹는 신부는 전부 그 악마다 라고 얘기를 해요. 95개 조항이 계속 그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95개 조항을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그 조계사에서 강의가 있는데 화요일 날 근데 거기서 이제 95개 조항을 검토할 생각이 신도님들하고 근데 어쨌든 핵심은 그겁니다. 면죄부 팔아먹는 건 잘못된 것이고 면죄법을 팔아먹는 건 교회와 성직자가 배부르고 축제, 제사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면죄부를 산다고 죄가 사해지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거 공개적으로 나한테 도전할 사람 토론하자 공개적으로. 그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칼빈이라고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성직자들이 그 면죄부 팔아먹는 것에 도전장을 내밀고 그래서 시작된 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했습니까? 예? 마틴 루터는 성공하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파문당하고 쫓겨가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 그걸 동조하는 신부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네덜란드로도 가고 뭐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면서 성공을 거두게 되고 그러나 그 성공이 유럽 내에서가 아니라 어디로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거꾸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아직도 카톨릭 세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종교가 이제 이런 문제 그 비난을 받는 행위들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거죠. 본래 의도하고 이제 다르게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비난받게 되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님들이나 수행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비난받도록 그 교육받은 집에서 살면은 그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 바라도하자 가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예요. 바라도하자 가문에 핀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핀돌라 바라도하자가
그 형인 까시바라드와자가 부처님께 기의하니까 예, 그 부처님을 찾아와서 욕을 하고 모래를 집어던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라문 가문들이 저항을 위해서 자기네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부처님을 협박하고 공격하고 뭐 이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비난하고 그래서 그 왜곡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이런 일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에 이제 그런 걸 자세히 안 읽어서 그렇지 상세히 보면 있습니다. 뭐 그 부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애를 뱉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여기서 아니 부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부처님을 상징하는 가사를 들어오고 있는 사람은 누구로부터도 비난받지 않는다. 비난받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 거짓말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문화적으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모르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런 경우에 수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몽둥이 들고 같이 싸우나요? 인욕 크게 하죠. 인욕. 예.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서 그 설법제일 부르나존자가 있습니다. 부르나존자. 들어보셨죠? 부르나존자. 근데 그 부르나존자의 산스크리트 명이 뿐나 만다니 뿐다. 예. 만다니 푸트라예요. 뿐나. 그래서 부르나가 뿐나. 이게 빨려죠. 빨려. 그렇게 했는데 이 부르나존자가 사실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입니다. 부르나존자가. 석가족의 부르나존자가 있고 또 그 남쪽 지역에 출신 부르나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부르나존자 두 사람 다 아주 설법제일이에요. 한 사람은 설법을 잘하기로 석가족의 부르나존자는 설법을 잘하는 사람으로 뛰어난 이 부르나존자고 또 한 사람은 설법을 안 하기로 유명한 부르나존자예요. 근데 설법제일이에요. 근데 그 설법을 안 하기로 유명한 부르나존자는 부처님 회상에 와서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고 나면 반드시 설법을 해주라. 여기 이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설법을 해주고 공양을 받는 게 아니고 공양을 받고 나서 그 공덕을 칭찬하면서 설법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공양을 설법을 하고 공양을 받으면 대가를 받는 게 되는 겁니다. 대가를. 그래서 수행자는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양을 받은 후에 설법을 하지 설법을 한 후에 공양을 받지는 않는데 근데 이 부르나존자는요 공양을 받고 나면 설법을 해줘야 되는데 설법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께 또 일러 바쳤어요. 저 부르나존자는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고 나면 반드시 설법을 해주고 공덕을 칭찬해주고 선근이 증장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나존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요. 이 자리에서 설법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부르나존자가 부처님 앞에서 설법을 했는데 그 설법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라한네 경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에서 앞에서 한 설법이. 그 부처님께서 증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설법제일이 설법제일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부르나존자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부처님을 찾아뵙고 이제 제가 더 이상 부처님 모시고 수행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데 가서 혼자 조용히 수행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근데 이제 자기가 가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만일 그대를 욕하면 대놓고 욕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부르나존자가 대답을 하죠. 저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하면서 돌을 던질 수도 있는데 돌을 안 던지고 욕만 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또 물으시죠. 그러면 만약 그 사람 욕을 하면서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만 던지는 게 아니라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는데
몽둥이로 때리지 않는 걸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참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가면 외지 사람이 오면 칼을 들고 위협하고 찌르고 괴롭히면서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칼을 들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만약 그 사람들이 칼을 들고 위협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를 죽이지 않고 그냥 칼로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칼로 그대로 찔러서 죽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브루나 전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제자도 언젠간 죽고 이 몸을 버려야 하는데 제가 때가 되었는데 이 몸을 버리도록 만들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죽음을 달게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대는 어디 가서 수행을 하고 포교를 해도 중생들을 크게 이익되게 할 사람이니 어디든 가도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불나전에 가서 1년 동안 살면서 절을 500개를 지었대요. 500 부부를 교화를 했대요. 500쌍의 부부를. 근데 그 500쌍의 부부들이 불나전자의 혈법을 듣고 제자가 되고 나서는 다 절을 하나씩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 짧은 시간 안에 절을 가장 많이 지은 제자가 바로 그 꾼나전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꾼나전자. 그래서 여하튼 수행자는 비난을 받아도 인욕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수하고 계시는 그 가사를 인욕의 옷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욕의 옷. 어떤 경우도 분노를 일으키거나 분노에 휩싸여서 어리석은 행동에 휩쓸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수행자들은 인욕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비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비난에 대응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비난에 대응하지 않으면 내가 비난받은 게 아니고 비난한 사람은 있는데 비난받은 사람은 없는 거죠.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저도 오늘 희한한 일을 겪었어요. 차가 지저분해가지고 세차장에 세차를 하려고 줄을 섰거든요. 앞차가 쭉 들어가 세차를 하려고 서 있는데 갑자기 그 차가 뒤로 쏜살같이 오더니 제 차 팍 들이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거 했는데 왜 빠꾸 해내냐면 들어가다 에러가 나가지고 한 바퀴 돌리니까 저기니까 그 사람이 그 세차하는 사람이 빠꾸하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거기 턱을 넘으려고 확 뒤로 가거든요. 바짝 따라가 있으면 뒤로 확 그치는 거예요. 그 세상은 내가 잘 산다고 해서 꼭 안전하게 잘 사는 것만은 아니다. 제가 오늘 피부로 느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또 저희 집사람이 화장실에서 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기절을 했습니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그 문고리에 찧었는데 15번을 그러니까 큰 사고였죠. 오늘 실밥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남한테 못된 일을 하거나 남에게 욕을 하거나 남의 물건에 탐욕을 일으키거나 별로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주 열심히 그냥 쫙 살아갑니다. 아주 신중하게. 그런데 또 그런 사고를 당하더라고요. 예산만. 그래서 이거 CT도 찍고 다 찍었어요. 병원에 가서. 그래서 돈만 들어갔어요. 문제는 제가 직접 119 불러가지고 우리 딸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119 불러서 병원에 제가 119 타고 가서 치료를 하고 다 이제 꼬매는 거 보고 이게 벌어져가지고 이걸 이제 꼬매는 거 직접 봤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좋아져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딸한테 맡겨놓고 이제 다른 볼일을 보고 내가 차를 찾아가지고 와서 퇴원을 시키겠다 이러고 이제 갔는데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의사가 와서 멀쩡하니까 퇴원하시오 이래가지고 닌게를 맞다가 그냥 꽂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계속 비난을 듣고 있잖아요. 왜 필요할 게 없냐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 내가 데려다 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내가 데리고 가서 치료식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저 치료비까지 다 내고 카드로. 그리고 왔는데 내가 뭐가 잘못이냐 했더니, 아니, 이 사람 봐라. 내가 퇴원할 때, 그 옆에 있어줘야지. 왜 없냐는 거예요. 그 차차라고 뭐 일이 뭐가 중요하냐. 붙어 있어야죠.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비난을 듣고 있어요. 아니, 저는, 제가 잘못한 건가요? 네. 사실 핑계 대자면, 그 연세 응급실인데, 그 응급실에는 한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딸하고 저하고 둘이 있으니까 번갈아 왔다 갔다 해야 됐는데, 내가 이제 제 이름표 있잖아, 이걸 딸한테 이렇게 걸어주면서, 네가 이제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올게. 이러고 갔는데, 그 순간에, 어련히 하고, 한 시간도 안 됐는데, 태어나가 택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끝까지 있어요. 지켜봐야 되는데. 그 짧은 한 시간을 비웠다고 제가. 오늘도 실밥 뽑고 와서 또 비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여하십시오. 오늘은 실밥 뽑으러 가는데 안 따라갔어요. 그 사람은 내일 또 그럴까요? 실밥 뽑으러 가는데도 안 따라오냐. 하여간, 그래서, 제가 저도 잘 살려고 열심히, 그분 모시고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집에 들어가면 또 비난받을 일이 있는 건데, 그걸 상쇄하는 게 뭐냐면, 차를 끌고 세차를 하는데, 앞차가 백하더니 나를 박았다. 이제 비난받을 일이 없어졌어요. 관심이 딴 데 가가지고. 어쨌든 세상은 부처님도 중생을 구제하고 이타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런 마음을 모르는 중생들이 부처님을 비난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을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비난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걸 비난을 받아들이면 내가 비난을 받은 게 되지만 그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비난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느꼈어요. 어쨌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그래서 정말 황당한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겠죠. 갑자기 멀쩡하다가도 피가 엄청 났어요. 본인도 놀래고. 자, 109번 신통변화는 대중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독송을 안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이 부처님이 살고 계시던 집에 가사파세존이라고, 가섭불입니다. 가섭불. 가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부처님 집에 비가 샜다는 거예요. 그게 또 경전 속에 있답니다. 이게 과거에. 그런데 이게 세존께서 사는 집이 가섭 부처님께서 사시는 집이 신통력이 있는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비가 안 새게 해야지. 신통력 있는 부처님이 비 새는데 앉아 계시는 건 말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나가세나 존자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신통력을 보여주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주지, 자기가 어떤 나의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신통력을 부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도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셨어요. 근데 그 부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먹이를 먹고 사신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신통력이 있으면 좋은 음식을 드시지 왜 말먹이를 드시겠느냐 이게. 근데 아무리 돌을 빵으로 만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자기 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통력을 부리는 이 수행자는 없다는 거. 그럴 수는 없다. 사실 돌을 빵으로 만드는, 돌 그 자체가 빵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물고기 한 마리를 던져가지고 뭐 3,000마리를 만든 예수님의 기적도 있긴 해요. 예. 많이 그렇다는 것이고 하늘에서 물고기가 막 떨어졌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예수님의 신통력으로 그랬을까요?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기압으로 따라서 물고기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처님도 무리를 걸어간다든가 이런 신통력을 보인 기록이 니카야 속에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이게 사람들 눈에 왜 뭡니까 뼈만 앙상한 해골이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이제 신통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부처님의 앞에 있던 사람이 그런 상상을 하도록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신심이 없는 건가요? 이거는 신심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지극히 이 세상에서 포교를 하고 뭐 전도를 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이 세상에 합당한 일을 하지 이 세상을 벗어난 어떤 신통력을 보여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말라. 그래서 부처님한테 뭐 신통력으로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걸 만들어내고 비가 새는 집을 신통력으로 비를 막고 뭐 이 초가집을 고대왕실로 만들고 그런 일을 기대하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신통변화는 대중을 인도, 교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신통변화를 일으키는 건 어느 경우도 없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28쪽으로 넘어가시면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대왕이여 완전한 인격자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비난받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비세는 집에 앉아있다고 그것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속가모니 부처님도 쭌다라고 하는 천민 대장장의 집에 가셨다가 썩은 상한 음식을 드시고 배탈이 나신 거잖아요. 그러면 부처님도 전지자고 신통력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알고 안 드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음식을 드셨어도 병이 안 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주장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왔으면 인간 세계의 조건 속에서 생로병사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고 배탈이 나면 고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중생계 속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 배탈이 난 몸을 본인이 스스로를 신통력을 써서 완전히 치료를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자기를 위하는 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신통력을 부리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종교가 사실은 그 사회에 특이한 어떤 신통력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이루어준다고 교주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것을 과장하고 근데 어떤 종교의 교주도 그런 능력은 없고 설사 그런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해도 자기를 위해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10페이지 그것 조금 같이 독성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를 받는 마음 같은 나가세나 존자여 세존께서 이렇게 읊으셨습니다. 시 구절을 외우고 얻은 음식을 나는 먹어서는 안 된다. 바라무니여 이는 바른 지견을 얻은 사람들이 행하는 규칙은 아니다. 시 구절을 외우고 얻은 음식을 바른 지견을 얻은 사람은 거절한다. 바라무니여 이는 바른 지견을 얻은 사람의 생활법이다. 또 한편 세존께서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해주실 때 단계적으로 하셨습니다. 즉 맨 처음에 고시에 관한 법문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계율에 관한 법문을 설하는 것이 사태였습니다. 사람들과 신들은 일체 세간의 지존이신 세존의 설법을 듣고
보시물을 마련해 올리며 불제자들은 그 보시물을 받습니다. 존자여 만일 세존께서 시구절을 외우고 얻은 음식을 나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세존께서 보시에 관한 법문을 맨 처음 하신 것은 잘못입니다. 또 만일 세존께서 보시에 관한 법문을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옳다면 시구절을 외우고 얻은 음식을 나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시구절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출가자들이 제가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공덕을 설하면 제가자들은 깨끗한 신심으로 끊임없이 보시하며 또 그 보시를 받는 이들은 누구나 시구절을 외우고 음식 공양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양보는 보이남으로 이제 당신에게 제출되었으니 해결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이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 예, 이 시규절이라고 하는 게 개성입니다, 개성. 근데 그 개성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해도 그 개성을 외우고 음식을 공양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때 문화입니다. 근데 그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하는 것은 공양을 개성을 읊고 공양을 받으면 그 개성의 내용에 상관없이 주변에서 먼 데서 이 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은 무엇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 뭐 음식을 달라고 해서 얻어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은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스님들을 걸사라고도 표현하는데 걸사가 얻어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학교 스님 중에도 한 분이 스님들은 다 거렁뱅이지 뭐 얻어먹으니까. 예. 근데 엄밀하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받아 먹긴 하는데 그건 얻어먹는 게 아니라 공양을 받는 것이다. 공양. 그래서 공양을 받는데 장애가 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문화고 그리고 그게 부처님과 제자들의 위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 부처님이나 그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공양을 받으면 그 내용에 상관없이 비난을 퍼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거기에 보시면 그 차제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제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서대로 설법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왜 순서대로 설법을 하냐면 공덕을 짓는 순서예요. 이게. 공덕을 짓는 순서. 그 공덕을 짓는데 가장 쉬운 게 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시 공덕에 대해서 먼저 설합니다. 왜 보시 공덕을 설하느냐 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가장 마음을 쉽게 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덕이 없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설해주는 것이 보시 공덕을 설하고 그 다음에 계라고 하는 거예요. 계의 공덕. 이건 지킴의 공덕이잖아요. 이거는 나눔의 공덕이고 그 다음에 지킴의 공덕. 그래서 계획을 그 다음에 설하는 게 계획을 지키는 문제를 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지키는 걸 먼저 설하고 그 다음에 보시를 설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계획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에게 계획을 지켜라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즘 저도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 열심히 보고 있는데 북한의 상황을 전해주는 사람들 탈북자들의 이야기가 북한에서는 도둑질 안 하면 굶어 죽는 상황이면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누군가 음식을 먹고 있으면 지나가던 꽃제비가 뺏어서 먹어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러겠느냐 이렇게 봐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왜? 먹는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윤리 도덕도 지키고 계획도 지키는 것이지, 이게 안 되면 이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을, 이거는 천상인데 내세를 설명하는 건 바로 이 천입니다. 천. 그러니까 내세에 죽으면 사후세계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도 이제 계획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것을 해야지, 이 두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천상에 간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게 잘못했다. 그래서 다음 생에 내세에 대해서 설하려면은 나누고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내세를 설해야 이 사람이 올바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계천이라고 하는 그 시계천, 이게 순서대로 설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차제설법이라고 해요. 차제설. 그래서 여기에 228쪽에 보면은 그 얘기가 있어요.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맨 처음에 보시에 관한 법문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계율에 관한 법문을 설하시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저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설법을 하는데도 근기에 따라서 순서대로, 근기에 따라서 하는 설법을 대기설법이라고 하고, 대기설법. 대기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대기. 근기에 대해서 공에 맞게 설한다. 어쨌든 그러나 어떤 설법이든지 간에 공양을 드시고 나서 설법을 해줘야지 공양을 드시기 전에 설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 법회는 어떻게 합니까? 법회 끝나고 공양을 드시죠? 그러니까 그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저렇게 이런 그 문화로 얘기를 한다. 교리는 아닙니다. 이건 교리가 아니라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수행자가 올바른 위의를 지켜가기 위해서 만드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설법 듣기 전에 다 먼저 공양을 나눠 먹고 그리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설법을 들어야만 하는데 요즘 이제 성격이 급하니까. 그런데 사실 음식을 준비하는 경우는요, 스님들의 경우는 공양을 드시진 않았지만 공양물은 이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공양물이 이미 받으신 거죠. 받으시고 나서 설법을 하고 그 음식을 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 이거하고 좀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공양을 받았는데 안 드시고 설법을 하고 드신 거지. 예. 설법을 하고 공양을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회 전에 이미 공양물을 다 올려놓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그 231페이지 중간에 보겠습니다. 그 사리부타 장로가 나와요. 대왕이여 사리부타 장로는 해가 진 밤에 병이 났을 때 마하모칼라나 장로가 유효한 약을 물음으로 부지불식간에 말했습니다. 그로해서 약을 얻었지만 사리부타 장로는 나는 이불로 올려서 약을 얻었다. 나는 승가생활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승가생활을 파괴할까 두려워 그 약을 거절하고 먹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된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사리불 존자가 열병이 났습니다. 열이 나니까 그 목련존자가 지켜보고 있다가 부처님한테 가서 이 사실을 고합니다. 세준이죠. 사리불 존자가 열병이 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열병 때문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께서 그러면 그 출가하기 전에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 똑같은 병을 경험했는지 묻고 그때 어머니가 어떤 약을 치료를 해줬는지 물어서 그 약을 주면 되겠다. 가서 묻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옥갈라나 존자가 가서 물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고통받던 사리불 존자가 앞뒤 생각 없이 먹는 존자가 물으니까 대답을 했어요. 아, 이렇게 그 열병이 나고 고통받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그 연잎을 달여서 그 물을 마시니까 그 열병이 씻은 듯이 나은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부처님께서 목련존자에 그러면 연잎 달인 물을 만들어서 먹이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목련존자가 지금 이렇게
그 약을 그 연잎을 달인 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이 고통에서 조금 깨어난 사리불전자가 그 약을 보더니 아 이게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그 연잎을 연차를 만들어서 약으로 가져왔는데 이것은 내 허물이다 라고 약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목련전자가 부처님께 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리불전자가 약을 거절하고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사리불전자가 약을 먹도록 그 전에 했던 가르침을 조금 덧붙여요. 그래서 보통 수행자가 약을 드실 때는 불안약을 먹어라. 불안약은 소오줌을 증류시켜서 만든 물입니다. 물. 사실 오줌 증류수가 약효가 좀 있다는 거예요. 안 드셔봐서 잘 모르시겠죠. 그 탈북자들이 넘어올 때 극한 상황에서 자기 오줌이나 다른 사람 오줌을 받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연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불안약, 소오줌을 끓여서 증류시키면 살균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마실 수가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 연차나 연뿌리나 연줄기를 달인 물도 약으로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계율이 하나 더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전자가 이제 먹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전자는 내가 아픈 상황에서 내가 나를 통제 못하고 뭔가 살기 위한 욕망으로 약을 갖다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라한의 그 부처님이 제자인 아라한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자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잃고 나면 수행자도 수행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러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게 약이 아니라 고기라도 필요하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그러니까 스님들이 뭐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비난할 일은 없습니다. 그걸 약으로 드신다면.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드시면 비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2쪽에 111을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조금 쉬겠습니다. 232쪽 111 범청의 권위와 부처님의 설법들 같이 좀 독서하겠습니다. 나가사나 존자여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4가지 아승지겁과 10만 겁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수행하여 전지자의 지혜를 성취했다. 그런데 세존께서는 전지자가 되었을 때 무아의 명상에 마음이 쏠리고 설법할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존자여 이를테면 궁수나 그의 제자가 전쟁에 쓰기 위해 오랫동안 궁수를 익힌 다음 실전에 마주치자 두려워 주저하는 것처럼, 또 장사나 그의 제자가 오랫동안 씨름을 배운 다음 씨름대회가 열리자 씨름하기를 주저하는 것처럼 부처님은 4아승지겁과 10만 겁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수행하여 비로소 무상의 지혜를 성취한 다음 설법을 주저했습니다. 존자여 부처님이 설법을 주저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두려워서,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체력이 쇠약해서, 도대체 무슨 까닭이었습니까? 그 이유를 드러내어 나의 의심을 없애주십시오. 네. 부처님께서 성도를 이루시고 설법을 주저하셨어요. 그런데 범천이 나타나서 설법을 부탁을 하면서 말씀하기를, 부처님께서 설법을 설법을 행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마음의 눈을 트인 자가 조금이라도 그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으로 갈 수도 있고, 마음의 때가 좀 있는 사람이 그 때를 벗어낼 수도 있는데 설법을 안 해주시면 그렇게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그런 기회를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범천의 요청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범천이라는 게 그러면 어디 하늘나라에 있는 또 다른 중생인가요? 그렇게 이제 실제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으나 결국 부처님 내면에 있는 생각의 한 단면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주저하신 것은 사실이고 주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어려운 법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도 오랜 동안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을 듣고 또 깨우치기 위해서 나보다 더 오랫동안 수행하는 고통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나만 깨우치고 가면, 다른 사람들 그냥 중생으로 살아가면 그게 괴로운 건지 즐거운 건지 모르고 살아가면 돼. 그게 더 행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주저하셨는데 또 한 생각이 일어나기를,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만일 나의 설법을 듣고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법을 설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교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은, 그러니까 설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언설을 통해서 설득을 하는 게 설법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설해 주는 것도 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의 설법은 모든 사람을 다 깨우쳐 주기 위한 설법은 아닙니다. 그 설법을 알아듣는 사람, 그리고 그 설법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설법대로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설법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설법을 들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 부처님 설법은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설법을 하시고, 또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누군가에게 설법을 해주시면은 그 사람은 부처님 설법을 듣고 그날 성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근기가 되는 사람을 찾아서 설법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도 주저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어려운 깨달음의 길을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는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타심통으로 중생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거에 대한 설법을 해주셨다. 네. 아까 시개천은 설명드렸는데 거기 좀 빼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념이라고 하는 게, 육념 속에 시개천이 나오는 거예요. 육념은 이 념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라는 표현, 생각도 되고 사티라고 하는 거 되죠. 그러니까 또 마음세계 또는 마음 챙김 또는 알아차림, 념이라고 하는 게 이런 뜻이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되는데, 스님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대학을 다니시고 석사, 박사학위까지 따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워싱턴에서 연화사로는 포교당을 내시고 이제 서양 사람에게도 불교를 자연스럽게 설법 강의하실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의 하와이 주립대학의 교수도 하시고, 그러니까 공립대학의 교수까지 하신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엊그저께 열반하셨어요. 정말 뛰어난 분이. 그 스님의 친형님도 스님인데 우리 승가대학 강사를 하시고 여기 서울에 포교당이 있으세요. 제가 그 스님한테 이제 처음에는 형님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워싱턴의 그 스님이 법명이 성원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성원 스님의 기사를 읽고 그 스님한테 저런 성원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스님 우리 승가대 교수로 뽑아야 된다. 그 스님 한번 만나러 내가 워싱턴을 가야 되겠다. 이랬더니 제 얘기를 들은 스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스님이 제 친동생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칭찬을 했어요. 우리 스님들 중에도 출가해서 승복을 입고 대학을 다닌 거예요.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따고
그 미국의 주립대학 교수가 된 분이 유일합니다. 그분이. 다른 스님 교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교수가 돼서 출가했다거나 특별한 인연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 스님은 그냥 오로지 자기 능력으로 되신 거예요. 보니까 그 집안이 전부 머리가 좋더라고요. 다 박사야. 스님이고 뭐 집과 형제들이. 근데 그 스님이 이제 그 워싱턴에서 6년을 설했어요. 사티를 가지고. 그래서 그 포교장을 내신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그 지병이 있으셨다고. 그래서 열반하셔가지고 지금 다비식으로 아마 오늘인가 하고 내일 모레 이제 스님 그 사리를 수습해서 오신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 6념의 대상 6가지 생각 사티의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 시계천이 있는데 이 앞에 뭐가 있냐면 그 불법승 그 다음에 이제 시계천 이 6가지가 끊임없이 마음 챙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6념이. 그래서 이건 이제 고통받는 수행자에게 부처님께서 하신 설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한에게도 저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수행자들은 자기가 지은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를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불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행했느냐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그 자체를 관찰하라는 의미로 이것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111번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그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 설법을 하셨고, 그 설법은 중근기 중생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중근기 중생. 그 부처님의 설법인이 있는데, 그 설법인이 왜 법당에 가면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보셨어요?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잡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무의 여원인입니다. 시무의 여원인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죠. 이게 왜 이렇게 하고 계시냐면 이 시무의 여원인의 설법을 듣는 대상이 중근기라는 겁니다. 중근기. 중근기. 요 상중하인데 중근기라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이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이 이렇잖아요. 국품 중생 중에서 중품 중생이 설법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으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설법의 대상이 중근기다. 근데 사실 그 부처님의 설법이 중근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들으면 하나를 알고, 들어서 아는 것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중근기. 지금 손이 있잖아요. 오른손이 이렇게 되는 경우 이게 항마촉진이죠. 모든 악마, 마음속에 있는 악마를 다 조목받았다라는 의미. 무릎에다 이렇게 손을 밑으로 대고. 항마촉진. 그 다음에 235페이지. 이것은 112번. 부처님은 스승 없이 홀로 깨르쳤다. 무상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상사. 같이 조금 독송을 하겠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세존께서는 이와 같은 신을 푸셨습니다. 내게는 스승도 없고 대등한 자도 없으며 사람과 신의 세계에 나와 대적할 자는 없다. 또 한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같이 알라라까라마는 나의 스승이시면서 제자인 나를 자기와 동등하게 놓고 또 대단한 나를 존경했다. 나가세나 존자여, 만일 부처님이 자기와 대등한 자가 없고 스승도 없다고 말했다면 알라라까라마는 나의 스승이면서 제자인 나를 자기와 동등하게 놓고 또 대단한 경위로 나를 존경했다라는 말씀은 잘못입니다.
또 만일 알라라까라마는 나의 스승이면서 제자인 나를 동등하게 놓고 대단한 경의로 나를 존경했다라고 말씀이 진실이라면 내게는 스승도 없고 대적할 자도 없다는 말씀은 잘못입니다. 이 양도론법의 난문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 부처님께서 성도를 계시면서 수행하는 과정에 만난 사람, 스승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알라라까라마하고 우타카 라마푸타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이런 스승이 있다면 무상사, 스승이 없는 최상의 깨우침을 얻었다. 이건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알라라까르마나 우타카 라마푸타가 깨우친 경계가 어느 단계냐면 이게 무색계 사선처가 있는데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4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타카 라마푸타하고 알라라까르마는 그 밑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이 경계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 그분들에게 법을 듣고 이 단계로 올라간 건 아니다. 지금 대등하게 대해줬다라고 하는 얘기는 동등했기 때문에 가르쳐서 올라간 게 아니라 만날 때 동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 직접 무소유처나 공무변처, 식무변처를 넘어서도록 일깨워준 분들은 아니라는 것이고,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그래도 그런 부처님보다 앞서 깨우친 분 아니냐라는 겁니다. 앞서 깨우치면 스승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깨달음의 경계는 무색계 사선천 중에서 비상, 비비상처 천을 넘어선 수준이기 때문에 알라라까르마나 우타카 라마푸타가 그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경지의 깨달음에 도달한 분은 이 세상에 부처님뿐이 없다. 그래서 스승이 없는 깨달음의 지위에 도달했다라고 해서 무상사라고 부처님을 표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큰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이런 분들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내가 깨달은 경지가 어떤 경지인가를 쉽게 알 수 있었다. 비교해 봄으로써 알 수 있었다. 내가 이 사람과 같은 단계인지 이 사람을 넘어섰는지를 부처님께서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근데 이게 알라라까르마의 이런 깨달음의 경지가 결코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그 수행을 계속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부처님은 중도의 깨달음, 중도라는 수행법으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에 도달하셨는데 그 도달하신 것이 제대로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아셨을까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증명해주는 사람도 없고 비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아셨을까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누가 증명을 해줍니까? 이렇게. 깨달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어떤 어른 스님이 깨우치셨으면 그 깨우치신 분에게 가서 물으면 되잖아요. 그럼 깨우쳤다. 이게 본거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른이 없으면 내가 깨달았는지나 못 깨달았는지는 모릅니까? 네? 그 자기 자신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깨우쳤고 내가 깨우친 게 올바른 깨달음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점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점검하셨을까요? 그게 부처님의 점검 방법이 뭘로 점검을 하셨냐면 12연기법을 뭘로 사성제로 점검하신 거예요. 이게
12연기법을 사성제로 점검하셨다. 12연기법의 시작은 뭐예요? 무명이잖아요. 무명, 행식, 명생, 유김, 촉수의 치유, 생노사가 12연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점검하셨느냐? 그 무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현상을 놓고 이것이 무명이다. 그리고 이것이 무명의 원인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무명의 소멸이다. 그리고 이것이 무명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소멸에 이르는 길. 이렇게 네 가지로 전부 점검을 하신 거예요. 다시 얘기 드리면 무명이라고 하는 현상을 보시고 이것이 무명이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무명이라고 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봤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이것이 무명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라고 원인을 간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무명이 소멸이다. 무명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본인을 통해서 느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무명의 소멸로 이르는 길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명의 소멸에 이르는 올바른 길이다라고 알고 그리고 가르쳐줄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 타파되었는지 안 타파되었는지는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방법으로 행도 똑같이 점검해요. 그럼 행위란 무엇이냐? 이것이 무명으로 인한 행위다 라고 현상을 보고 이것이 무명으로 인한 행의 원인이다. 이것이 무명으로 인한 행의 소멸이다. 이것이 무명으로 인한 행의 소멸에 이르는 올바른 길이다 라고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권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스스로 증득한 걸 보여주고 그래서 이렇게 사성제를 가지고 다시 3전 3번 바퀴를 굴리는 3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연기 하나하나를 사성제로 다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3전 3번의 바퀴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굴렸다는 얘기는 시전, 알고 깨우쳐서 보여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권해서 이렇게 가라고 이끌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스스로도 증득하고 다른 사람도 증득한 걸 알려줄 수 있는 그 지혜를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가 있어요. 12연기라고 하는 것을 사성제로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 사성제 3전, 시전, 권전, 증전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다음 학기 법화경 속에 나오는 부처님의 법화경의 유일한 가르침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 3전 12행이라고 그래요. 사성제하고 3전을 합쳐서 3전 12행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에 있냐면 사성제를 3전으로 세 가지 법률을 굴릴 수 있는 지혜가 형성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12연기법을 관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고 스스로 깨달은 걸 스스로 증명해내는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법화경, 다음 학기에 배울 법화경은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께서 만약 본인이 깨우치셨으면 본인이 완전한 깨우침에 도달했는지 알까 모를까? 안다 모른다? 안다. 남에게 묻지 않아도 안다. 근데 자기가 깨달았는지 모르고 묻는다라는 것은 아직 못 깨우쳤다. 깨우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아도 이미 내가 스스로 목표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에베레스트 산에 등장한 사람은요. 자기가 에베레스트에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가본 사람은 자기 눈에 더 이상 높이 보이는 게 없으면 정상인 거죠. 그런데 자기는 봤어요. 그런데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를 증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증명해 줍니까? 그 증명해 주는 여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에베레스트에 등정을 했다. 이 사람은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 라고 증명해 주는 여성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이 등장한 사람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오면 사진을 보고 맞습니다. 당신은 정상에 등장한 게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주고 도장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 아, 처음 들으셨어요? 저는 안 올라가 봤습니다. 에베레스트를. 근데 저도 궁금했어요. 에베레스트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누가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를 사진을 누가 찍어줘요? 예, 셀파가 찍어줘요. 셀파가 반드시 정상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 등장한 사람은 그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 여인에게 보여주면서 저는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이 사진을 딱 보고 맞습니다. 당신은 등장했습니다라고 그 증서를 꼭 띄워주는 여인이 있어요. 전 세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직도 그 여인이 증명서를 계속 띄워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깨달음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증명서를 띄워줘요? 예. 사실 그걸 증명서를 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증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가장 큰 제일의 덕목은 정직이에요. 정직이에요. 근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뭐에 빠질 수 있느냐? 증상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깨우치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증상만이고 교만이고, 아니면 증상만이 없는 사람은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깨우치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덜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교만심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걸 증상만이라고 하는데, 내가 제대로 깨우쳤는지 안 깨우쳤는지를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스스로를 너무 잘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무명이 타파가 됐느냐. 무명이 타파가 됐다는 사람은 무명을 한 행도 타파가 되고, 무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인식의 작용도 타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 스님들은 우리 간화선에서 이제 깨달음의 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헤맬 때 그 법거량 한마디로 탁 던져주면서 이제 이 깨닫게 해주고 그 증명해주는 어른들이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런 어른들의 역할은 뭐냐면 졸탁치기라고 해서 졸탁. 그 졸탁치기는 마치 병아리가 안에서 나오려고 부리로 껍데기를 쪼아댈 때 힘이 못 미칠 때 위에서 어미가 또 쪼아주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 쪼는 것을 졸이라고 하고, 위에서 쪼아주는 걸 탁이라고 해요. 요게 맞아떨어질 때 깨고 나오듯이 어른 스님들의 역할이 이제 어미 닭이 그 아래에서 부화되는 새끼를 꺼잡아내주는 것과 똑같다. 근데 사실은 어미 닭이 새끼를 다 꺼잡아내주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깨어나옵니다. 어미가 개입을 할 정도면 이거는 살아나기 힘든 나와도 살아나기 힘든 닭입니다. 가끔 어미가 그래서 개입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보면 냉정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면 이게 내가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데, 그 점검하는 방식이 이거라는 거예요. 무명행식, 명색유기, 촉수애치, 유. 그래서 이게 끝까지 가면요, 어디까지 가냐면 유까지 갑니다. 유. 존재라고 하는 그것을 제대로 깨우쳤느냐 안 깨우쳤느냐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드셔도 됩니다. 무는 거예요? 아니네. 나방입니다. 나방. 살생 금지. 자, 239페이지. 이제 사실 미린다 왕문경의 난문, 어려운 질문들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읽어보셔도 되고, 얼마든지 이제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여하튼 조금 더 시간이 남았으니까 보고 가겠습니다. 두 부처님이 동시에 나오는 일은 없다. 이게 한 세계의 부처님이 두 분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미치고 있으면 그 상황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분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나올까? 왜 안 나올까? 만약 두 부처님이 계시면 사람들이 어느 부처님이 옳을까라고 분별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부처님을 따라갈까 파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선보를 하면은 나는 어느 세계, 나의 세계의 부처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선보를 한다고 치면 어디서 선보를 한다? 나의 세계. 그 나의 세계는 지금 현재의 세계가 아니라 또 다른 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부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불을 하느냐, 이게 부처님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성불하는 분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성불 수기사상이 법화경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설명을 안 드려도 읽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114쪽에 보시면 고타미가 모시한 옷인데 그 고타미가 누구냐? 그 고타미가 그 부처님을 키워주신 이모, 양모, 계모 다 똑같은 분입니다. 마하파자파티 고타미라고 마하파자파티 고타미. 근데 그 이모입니다, 이모. 근데 이게 그 당시 인도의 문화가 그 언니가 시집을 가서 살다가 아이를 낳고 죽으면 그 언니의 여동생들이 그 자기 형부와 결혼해서 그 언니가 낳은 아이들을 키워주는 문화가 인도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언니가 이제 남녀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이 먼저 죽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형제들이 다시 형수하고 살면서 자식을 키우는 문화도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무슨 그런 괴족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가 있는데 형사취수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나라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 상당히 오랫동안 존재했던 문화입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그게 문화는 아니죠. 뭐 아주 그런 일이 있다면 특별한 경우지만 그런데 그 인도에서는 부처님 당시에 언니가 죽었을 때 그 여동생이 친동생이 가서 같이 다시 사는 것은 사실은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이제 부처님을 키운 거예요. 근데 그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그 야소다라가 아니고 수도다나 대왕하고 결혼해서 그 낳은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난다고, 그 다음에 딸이 순달이 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순달이가요, 순달이가 이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가 됐냐면 순돌이 됐어요. 순돌이라는 돌자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한자가 없잖아요. 이게 순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순돌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돌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자를 만들었었어요. 석자 밑에다 을자를 써가지고 돌이라고. 저 처음 보세요? 예. 그래서 이게 저 우리나라에서 왜 대추나무 사람 관련된 건 어디 순돌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예. 그 순돌이 본래는 인도 이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순돌이가 있잖아요. 순돌이. 예. 순돌하고 순돌이는 다른 거예요. 이가 붙으면 인도에서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을이 이쪽에 오는 바람에 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리도 되고 니도 돼요. 리가 붙으면 여성이다. 안 붙으면 남성이고. 그래서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비구니 스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성을 의미해요. 비구 스님은 남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의미할 때는 이 남성 이름에다가 니나 이나 리를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낳은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난다. 그 다음에 딸 이름이 순달이 난다. 근데 그 순달이 난다가 순돌이다. 순돌이.
우리가 옛날 그 이름을 보면 그 속에 문화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불교적인 용어가 꽤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하가자 파티가 이제 그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교단을 이루시니까 그 자기가 키운 아들이잖아요. 그 자기가 키운 아들을 위해서 그 금실로 짠 그 가사를 이제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것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공양을 올리지 말고 승단에게 공양을 올려야 한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릴 때 그 우리가 스님 이거 쓰세요라고 공양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승가를 위해서 쓰십시오라고 공양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읽어보시면 아시겠는데 사실은 이 부처님의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공양을 올리면 사람들은 어머니니까 양모든 계모든 이모든 간에 어머니니까 자식을 위해서 공양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는 자식이기 때문에 공양을 올리는 게 아니라 스님이기 때문에 승가의 일원으로 공양을 올리는 것이고 승가의 일원으로 공양을 올린 것은 모든 승가가 공평하게 나누어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공양을 올리면 그 공양물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그 스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상의하는 분도 있어요. 속가에서 내가 재산을 받았는데 이거는 삼보정제로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속가에서 재산을 받았어요. 어느 스님이 최근에 두 스님이 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서 어느 스님한테 교수님 3억이 생기면 뭐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3억이 생기면 저는 뭐 별로 할 일은 없는데 저는 연구소 하나 만들어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스님 갑자기 3억이 생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스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줬는데 그 정리를 하니까 돌아올 돈이 3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스님 그럼 3억 받으시면 한번 만납시다. 곧 만나야 됩니다. 그때 또 어느 스님이 저한테 또 이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저한테 1억 8천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천이 왜 갑자기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저 조상이 남긴 토지를 찾았는데 그걸 매각해서 자기한테 떨어지는 돈이 1억 8천이래요. 그거 가지고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현금이 들어오셨을 때 생각하시라고. 돈이라고 하는 게 발이 달려가지고 오다가도 기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사를 위해서 쓴다고 해도 그것은 내 손에 들어왔을 때 문제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뭘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 두 스님이 최근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또 어느 스님이 이제 아버지가 태고종 스님인데 아들은 조계종 스님이에요. 그런데 그 스님이 아버지가 열반하시면서 절을 아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조계종 스님이니까 그 절을 마땅히 조계종단에 등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을 마땅히 조계종에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도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계종에 넣으면 조계종 소유로 넘어갑니까? 그렇죠. 공찰로 넣으면은 그럼 괜찮아요. 예? 그냥 별도 법인을 만들죠. 뭐. 별도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스님, 이 절이 몇 년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몇 년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20년을 가기를 원하시면 별도 법인을 만드세요. 50년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태고종단에 그냥 두세요. 근데 100년 이상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조계종단에 두시면 무슨 뜻인지 아신가요? 네. 100년,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요, 100년 이상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100년 이상, 200년, 300년 가려고 하면은 그냥 조계종단에 넣고 자기 돌아가시면
누군가 와서 살면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 다음 스님이 와서 알아서 살면 그게 계속 발전하면서 큰 그 선거전제가 되는 것이고, 이거 내 건데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조카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가끔 이게 묻는 스님들이 계셔요. 제가 무슨 전문가인 줄 알고 묻는 스님 계시면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스님은 이 절을 몇 년 유지하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묻어요. 그랬더니 요즘 저한테 절사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30억짜리 절을 저한테 제가 사든지 팔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인가요? 참, 어쨌든 요즘 그래서 절은 파는 물건도 아니고 사고 팔아서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절을 팔으면, 근데 어느 절이 이게 매물로 나온 절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 절을 팔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자꾸 중간에 이제 우리 그 제가불자들이 껴가지고 저한테 절 팔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을 살려고 하는 스님이 있으면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매물로 사고 팔고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어느 종단이든 관계없이 자기 제자를 키워서 그 제자가 잘 운영하게끔 하고 가는 것이 그 절을 오래 버티게 하는 길이지, 그걸 안 해놓고 그냥 자기 몸 아프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그냥 병원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30억 받아가지고 10억은 놔주고 20억은 빚가운데 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절은 그냥 빵하게 둬야 됩니다. 자꾸 이걸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고따미가 보시한 5세 사례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 뭐 연결이 되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지만, 승가에 올리는 공양은 개인에게 올리는 게 아니고 승가 전체를 위해서 공양을 올리면 승가 내부에서는 평등 공양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 평등하게 나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양물은 적고 나눠 쓸 사람이 많으면 뭐가 생겨요? 쟁탈전이 벌어지겠죠? 예. 지금 이제 우리 조계종단이든 다른 종단이든 절 가지고 싸우는 이유는 그런 거고,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제 그 종단에 안 넣고 우물쭈물하다가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절들이 꽤 많습니다. 천여개가 넘어요. 천여개. 저기 저 천안에 어느 비구니 스님이 자꾸 자기 절에 와달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한 5,000평 돼요. 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법당에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게 한 5년 동안에 청소를 안 했어요. 법당을. 그 스님이 나이가 80이 되다 청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상자가 살아야 되잖아요. 상자도 한 15명이 됐는데 다 쫓아냈대. 그러니까 상자한테 주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절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가 그랬죠. 스님, 똑같이 이 절을 몇 년 운영하게 유지되기로 합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하시는 말은 이 절을 지을 때 속가에 돈을 받아 썼기 때문에 속가에 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고민하지 말고 고민토록 하지 말고 그냥 속가에다 주세요. 이거를. 예, 그럼 당연하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합니까? 결국은 자기 욕심을 못 버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심을 못 버린 절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먼지만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따위가 부처님께 옷을 공양 올릴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바로 대중에게 공양 올리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꼬리표가 달리면 스님들은 어떻게 꼬리표대로 쓰게 되어 있다. 그래서 돈을 공양 올릴 때도 만약 스님이 공양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은 대중을 위해서 써주십시오라든가 뭐 불교 발전을 위해서 써주세요. 이렇게 올려야지. 스님 쓰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그 용도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스님들은 그렇게 공양을 받은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게 돼요. 이걸 삼보정제로 넣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미 스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확고하게 굳어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고민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가끔은 있다. 115페이지. 제가자와 출가자의 차이도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독송하고, 이 독송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제가자나 출가자의 올바른 신천을 칭찬한다. 비구들이여 제가자든 출가자든 올바른 신천하는 자는 그 신천에 따르는 곤란을 극복하여 정법을 성취한다. 나가서나 존자여 만일 제가자로서 석복을 입고 욕정을 누리며 처자와 함께 살고 베나레스 산 전단향을 사용하고 꽃으로 치장하고 금을 충족하며 만인주와 황금으로 장식된 관을 쓴 자도 정법을 성취하며 또 한편 출가자로서 삭발하고 가사를 입으며 남이 모시한 음식에 의존하여 4가지 계율 전체를 완전히 이해하고 150가지 배워야 할 사항을 받들어 배우고 13가지 두타행을 남김없이 실천한 자도 정법을 성취한다면 제가자와 출가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보행도 효과 없는 짓이요 출가도 이익 없는 일입니다. 출가자가 행하는 보행은 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락은 안락에 의해서만 얻는 것이 아닙니까? 대왕이여 세존께서는 당신의 말과 같이 제가자든 출가자든 올바로 실천하는 자는 정법을 성취한다고 하였습니다. 올바로 실천하는 자는 최상의 인격자입니다. 대왕이여 출가했다고 해서 올바른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는 성스러운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출가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공덕이 있습니다. 마치 만인주의 가격을 헤아릴 수 없듯이 또 대양의 물결을 헤아릴 수 없듯이 출가 자체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대왕이여 출가자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할 일을 재빨리 성취하고 오래 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가자는 간소한 생활에 만족하고 기쁨을 얻으며 세속과 사귀지 않고 수행에 힘쓰며 계율의 수지자여 두타행에 의해 세속과 사귀 대왕이여 이를테면 막이 없고 수평이고 쭉 곧고 잘 다듬어져 있고 흠집이 없는 화살은 신속하게 쏠 수 있고 똑바로 날 수 있는 것처럼 출가자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할 일을 신속히 성취하고 오래 끌지 않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나가서나 존자여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거나 믿습니다. 제가자와 출가자 사이에 정법을 성취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으면 굳이 출가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자로 살아도 아라한과에 도달해서 정법을 성취할 수 있다면 굳이 출가자가 필요하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출가자의 공덕은 제가에 있는 것보다 무량하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만약 제가자가 아라한과에 도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자가 아라한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도달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저도 도달해보지 않아서 궁금했어요. 제가자가 아라한과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공부하면 아라한과를 성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한 걸 해결하는 방식은 경전을 읽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경전을 읽어보니까 아라한과에 도달한 제가자가 있었습니다. 꽤 여러 명. 그런데 아라한과에 도달한 제가자는 어떻게 사는가를 봤더니 전부 아라한과에 도달한 제가자는 출가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과에 도달한 제가자는 있으나 아라한과에 도달한 제가자가 그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간다? 출가자의 길을 당연히 간다. 그 출가자의 길을 가지 않는 아라한에 도달한 제가자는 없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아라한과에 도달한 게 아니라 아라한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라한과에 도달한 제가자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아라한과에 도달하면 세속의 삶에 대한 즐거움을 내려놓기 때문에 당연히 출가의 길을 선택해서 간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출가자는 잘 다듬어진 곧게 뻗은 화살과 같다. 그래서 항상 활을 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기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세속에서 살면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세속에서 살면 저도 그분을 모시고 다니까 요즘 이제 자꾸 목욕탕에서 쓰러지니까 이제 전전 근무를 하는 게 걱정도 되고, 사실은 같이 살기 때문에 당연히 자비로운 마음으로 섭취해줘야 되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자식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제가 월급을 타면은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어느 절에 갖다 보시할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그분에게 갖다 주고 자식을 살리겠어요? 그게
그 자식을 먹여 살리고 가족을 안위를 책임지는 것은 당연히 가장으로서의 해야 될 일이고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쓰느냐는 제가 보니까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월급 받으면 수미정사에 갖다 줄까? 이런 고민을 하시죠? 저는 보니까 집이 우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그 불사를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조금씩 따로 모아봤어요. 모아봤는데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빌려줬다가 혼란이 아직도 1,000만 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다 떼먹지는 않고 1,000만 원만 떼먹어서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가자 제가자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제가자로 살고 있으면서 출가한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 있죠. 예, 그 속에 들어가서 보는 거 아니라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누가 출가자냐? 진정한 출가자냐? 일이 생겼을 때 출가자다운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출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살다 보면 투닥거리고 싸우잖아요. 싸울 수 있습니다. 분노를 일으켜서. 수행자는 분노를 안 일으킵니까? 일어날 수 있죠. 분노를 일으키면 악행을 할 수도 있어요. 예. 한 대 좁힐 수도 있잖아요. 그 맞으면 코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눈에 멍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느 스님은 스님들끼리 패싸움을 하니까 패싸움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팀이 나눠져가지고 뭐 들게 패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이전투를 하면서 패담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자기랑 계속 싸우거든요. 말로. 그러니까 인간들이 수행을 하니까 수행을 안 하고 왜 싸움질이고 말다툼이고 그리고 반목을 하냐.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몽둥이를 하나 들고 수행관의 유리를 1층부터 다 깨기 시작을 했어요. 네? 어느 스님이요. 왜 깼냐? 그랬더니 아니 싸워서 깼다는 거야. 내가 몽둥이를 저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싶은데 사람을 두들겨 패지 못하고 내가 유리를 깬다 대신. 네. 그러니까 저 스님 하나 유리 하나 깼고 그 스님 어떻게 됐냐? 퇴학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퇴학까지 시키냐? 유리쇠로 갈아 끼면 되는 거지. 사실은 스님다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사람은 안 때리고 그냥 유리창을 부신 것은 천만다행이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수행 과정에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스님이 오늘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유리를 깨고 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7월달에 뵙기로 했는데 사실 그 스님이 굉장히 잘 살아요. 엄청 잘 삽니다. 공심으로. 정말 스님답게 살아요. 그래서, 그게 학교 다닐 때 조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문제는 결코 되지는 않는데, 이제 문제는 만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스님들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 스님이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회의를 합니다. 그럼 모여서 결론을 내는데 이 스님 그냥 100일 동안 매일 1080회 하는 것으로 대체합시다. 스님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속인들의 마인드가 있는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바로 112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을 불러버립니다. 여기 그 흉악한 범죄자가 있으니까 잡아가라고. 그래서 이게 중생심이 남아있는 사람과 중생심에서 벗어난 사람의 큰 행동의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제가자와 출가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출가하신 스님들이 설사 좀 실수를 하고 또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원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제가자보다는 빨리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여할 줄 아는 분들이다. 그런 그 마음이 없으면 출가자의 길을 계속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침 새벽마다 법당에 가서
예불 올리잖아요. 그리고 계양장에 해양 해탈 직연장을 읊으면서 부처님을 뵙는데 그 자기의 허물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보겠어요. 제가자들은 자기 허물을 그렇게 쉽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핑계거리부터 생각을 해내요. 네, 그게 증생심이구나 이렇게 합니다. 여튼 이제 지금은 스님들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님 노릇을 해야 됩니다. 부담스러우신가요? 이제 미린다 왕문경도 공부를 다 했으니 출가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3분 정도 출가자로 나오고 2학기 때 법화경 공부하면 꼭 나옵니다. 이제 조계사에서 제 강의 듣고 출가한 분이 4분이나 있어요. 어쨌든 출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교자로서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매 순간 6년, 아까 6년 6가지를 끊임없이 부처님을 생각해보고 가르침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승가를 생각하고 오시의 공덕, 계를 지키는 공덕, 그 다음에 다음 생에 나는 금강광생할 수 있는 공덕이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너무 잘하는 질문거리가 강의 못하고 질문거리가 뭐든지 좋습니다. 하나만 물어주세요. 그냥 거저 빨리 끝내자. 어쨌든 제가 한 학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강의를 마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2학기 때는 제가 모든 스케줄을 정리해버리고 어쨌든 법화계양을 아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하고 공부한 시간이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거는 수고 마치겠습니다.